아스파라구스 각 층별 화재 시 대피 경로 안내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가까운 비상구와 계단을 확인하시고 비상시에는 선생님들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밖으로 대피해주세요. 마이블루 예배를 위해 지켜야 할 에티켓. 헌금은 헌금 봉투에 넣어 준비해주세요.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 휴대폰은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어주세요.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함께 외쳐볼까요? 마이블루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네, 마이블루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목사님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인사하게 됐는데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죠? 네.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어젯밤에 제가 자기 전에 책을 이렇게 봤어요. 오래간만에. 그런데 책의 그 주제와 내용과 상관없이 그 책 안에 소개되어져 있던 한 말씀 구절이 더 이상 그 책을 진행할 수 없게 만들었는데, 그게 어떤 말씀 구절이었냐면 거기에 그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누가 지으셨냐면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렇게 먹지 말라고 이야기한 그 선악과를 먹었어요. 먹고 난 다음에, 말을 안 듣고 먹고 난 다음에 옷을 다 벗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창피해서 숨었거든요. 그들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그 창피 당해봐라,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니네 그렇게 창피 당해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실수를, 그들의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가려주셨죠. 우리 마이블루 친구들 한 주간 동안 화가 나고 이해 안 되고 짜증나고 불편하고 어지러운 상황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했을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의 부족한 모습 가운데서도 용납하셨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해서 느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요, 정말 믿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경험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담아서 예배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다 같이? 네. 우리 마이블루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아멘. 사랑해요
목소리로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돼. 우리 친구들만 고백해 봅시다. 하늘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멘. 네, 하늘보다 높으신 그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쁨으로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 온 마음 다하여 같이 찬양합시다. 왕 되신 주께,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아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 됨을 고백합니다. 예.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찬양하는 모습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만 봐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예.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욱 그러하실 것입니다. 예, 정말 그러실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영원히 신실하십니다. 너무 좋으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노래할 때에,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다른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했니? 성적 얼마나 받았니? 뭐 잘했니? 이런 거 아니고 하나님 예배합니다. 기뻐요. 좋아요. 이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그 예수님, 그 좋으신 예수님, 다른 것 말고 네 마음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계속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듣는 것도 좋지만 내가 주님 찬양할 때 더 기뻐요. 그렇게 같이 찬양합시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님을 경배합니다. 모든 만물이 주 경배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멘 아름답고 할렐루야 놀라우신 그의 이름 높으신 그 아름답고 놀라우신 아름답고 놀라우신 아멘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할렐루야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아멘 예수의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아멘.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아름답고 놀라우신 구원의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 함께 모여 노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자격 없는 인생 같고 그 이름을 부르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 것 같은 죄인 된 삶의 모습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지만 우리를 죄 없다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를 의롭다 인쳐주시는, 말씀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그 은혜 힘입어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오늘 예배하며 경험한 그 은혜로 또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기대와 소망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능력,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복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마이블루에 또 한 친구가 등록하고 또 3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등반하는 우리 친구를 소개하고 축복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9반 이영경 선생님 반으로 등반하게 된 우리 권은빈 학생, 우리 선생님과 함께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은빈이는 선물 그리고 선생님께는 카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우리 고등학교 1학년 9반으로 등반하게 된 은빈이 위해서 잠시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마이블로 공동체에 귀한 은빈이를 보내주시고 또 교육을 마치고 1학년 9반으로 등반하게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요하고 인생에 참 복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은빈이의 삶과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마이블로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은빈이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은빈이 축복하고 우리 반으로 이동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부터 39절까지에 있는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39절, 두 절의 짧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서 성경 속으로 7번째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여행, 사도 바울의 입에서 복음이 선포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이 의미를 알고 있는지 물어볼게요. 혹시 지식의 저주라는 말 알고 있어요? 나는 알고 있다.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지식의 저주. 목사님 때 많이 회자됐던 말이어서 여러분 잘 모르나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뭔가를 알고 나면 모를 때의 느낌을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어떤 지식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이 지식을 몰랐을 때의 상태를 기억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담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개구리 못 때 생각 못한다고요?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 못한다. 그러니까 어떤 지식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게 되면은 그 지식을 몰랐을 때의 상태를 모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은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수준으로 말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의 상태를 몰라서 제대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잘 안 될 텐데 예를 한번 들어보면서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분반 시간에도 한번 이 게임을 해보면 좋을 텐데, 이제 우리 드럼 쳤던 송성무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드럼을 칠 거예요. 근데 이 드럼을 막 노래 리듬을 치는 것이 아니라 멜로디를 리듬으로 칠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 우리 학교종 노래를 한번 해볼까요? 무릎을 치면서 어떻게 불러요? 학교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멜로디, 그러니까 음은 없는데 리듬을 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이제 성무쌤이
리듬을 칠 테니까 이게 어떤 노래인지 한번 맞춰보는 겁니다. 뭔지 알겠어요? 아는 사람 손 들어봐. 학교 종이 한 다음에 해서 아는 거야. 자, 이제 본격적인 문제를 내볼게요. 이걸 맞추면은 맞추는 사람에게 목사님이 영화 상품권을 누군가에게 받을 수 있는 안내를 해줄게요. 믿음을 갖고 뭔가 실루엣이 보이죠? 나만 보이나? 믿음을 갖고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자, 맞춰보는 거예요. 자, 아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세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아는 사람. 땡. 창인이. 모두의 마블. 글쎄 우리는 마이블루니까 모두의 마블이라는 노래일 수도 있겠지만 틀렸어요. 혹시 아는 사람? 오직 예수. 한번 들어볼까요? 주 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잘 쳐봐요. 주 계신 곳 나니다. 빵빵빵.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피로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맞아요, 안 맞아요? 나와. 와, 어떻게 알았어? 예배를 되게 잘 열심히 드리는 거랑 상관없어요. 네. 자, 축하합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성모쌤에게도 감사의 박수. 이게 1990년도에 미국에 있는 어느 한 대학에서 나온 말이래요. 그러니까 모두 사실 이 오직 예수 모르는 친구 있으면 진짜 배신자입니다. 간첩이에요. 우리 마이블루 이 새로운 시리즈를 하면서 이미 6주간 그 전에 몰랐다 하더라도 6주간 이 찬양을 계속해서 반복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리듬으로 멜로디를 쳐줬는데 누구만 알았다? 많은 사람이 몰랐다는 거죠. 이게 이제 지식의 저주라는 말 속의 단편적인 예인 거예요. 모두가 알고 있는데 치는 사람은 모두가 알 거라고 쳤는데 실제로 아는 사람은 이 조사를 해보니까 2.5%만 정확하게 답을 맞췄다고 합니다. 그만큼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다른 사람이 알고 있겠지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이 모를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목사님 말씀을 시작하면서 왜 이 지식의 저주를 이야기했냐면 교회 안에서도 이 지식의 저주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뭐에 대한 지식의 저주일까? 복음에 대한 지식의 저주가 있지는 않은가 목사님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도행전 13장을 2주 전에 토요일 날마다 우리 이 예배실을 세팅하면서 기도 모임을 하는데 이 본문을 소개해 줬는데 목사님이 그때 읽었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이 사람이라는 대명사를 썼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친구들이. 그래서 목사님이 멘붕이 왔어요. 어떻게 이 사람을 모를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고 모두가 알아야 한다고 하는 복음의 사실을 실제로는 우리 친구들이 잘 모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지식의 저주인 것처럼. 모두가 알겠지, 교회니까 당연히 알고 있어야지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목사님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교회가 지켜내야 하는 복음의 본질,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선포되었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복음의 선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3장 38절과 39절. 여러분 조금만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봐 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동포의 여러분,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복음의 메시지였고요.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용서가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는 누구나 다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할, 우리가 새롭게 경험해야 할 복음의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목사님이 궁금한 것, 의문이 들었던 것은 이거였어요. 이 메시지를 누가 했다고요? 지금? 또다시 지식의 저주인가요? 아무도 대답을 못해. 누가 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자, 여러분, 지난 몇 주 전에 배웠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 배웠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인생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을 다 강력했어.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대요. 자, 잡아서 감옥에 쳐 넣으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입에서 지금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는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사실은 이제 결론과 같이 여러분의 마지막 시간에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여정,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짧은 여정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떠났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지도를 잠시 띄워 주시겠어요? 지도 잘 보여요? 네. 약간 흐릿한 아이보리가 육지고요. 약간 초록빛 나는 데가 바다예요. 지중해라고 써 있죠. 지중해가 어디 있을까요? 로마. 네, 맞아요. 유럽 대륙과 유럽과 아프리카를 가로지르는 그 바다가 지중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는 이제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뭐 그 근처인 것 같아요. 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의 지도 계속 띄워주세요. 첫 번째 전도 여행의 일정은 2년여의 시간이었어요. 2년. 짧지 않은 시간이죠. 여행을 2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2년여 동안 돌아다녔던 총 여행 거리는 2,200여 킬로미터.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인지 아는 사람? 한 380k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400km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왕복하면 800km예요. 그거를 거의 3번 정도 하는 거리가 2,200km인 거예요. 오늘날은 운전하고 뭐 KTX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당시에는 있어봐야 이제 낙타 아니면 걸어 다니고 이제 보면은 여행 일정이 바다를 건너는 일정이에요. 그러니까 배를 타야 되고 참 쉽지 않은 여정을 2년 동안 2,200km를 다녀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여정을 여행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땐 여행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고행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힘든 여정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먼 여행을 했다는 거죠. 자, 보면은 초록색은 출발할 때의 루트이고요. 빨간색은 돌아올 때의 루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 그 다음에 살라미, 바보, 아탈리아, 버가,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안디온, 버가, 아탈리아, 안디옥 이런 식으로 해서 2년여간의 여행이 일정이 이렇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이 지명들을 오늘날로 바꾸면 이 안디옥과 실루기아라는 지역은 오늘날의 시리아라는 나라가 시리아에 속해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배를 타고 이동한 뭐 살라미 바보라는 지역은 보면 이제 저기는 구브로 섬, 어떤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돼 있고 키프로스라는 이제 공화국이에요 오늘날에는. 그리고 그 배를 타고 아탈리아, 버가, 안디옥 그 지역은 이제 오늘날의 터키. 지난주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던 지역 나라였죠. 터키라는 지역이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주로 육지에서 전도 일정을 보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바나바라는 동역자와 함께 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여행 중에서 보면 이제 안디옥이 두 군데 있죠. 출발할 때 안디옥 말고 목사님이 얘기했던 저 위쪽 갈라디아라고 되어 있는 그 밑에 있는 안디옥, 저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해요. 지금의 이제 터키 땅에 있는 안디옥에서
복음을 선포한 메시지,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복음의 선포가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선포된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다시 이제 화면을 바꿔주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정한 대상은 어떤 새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교의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자기 동족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다고, 예전에 자기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의 핵심을 전달하고 전파하고 있다는 거죠. 당신이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었던, 믿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큰 오해가 있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한 가지가 있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의 용서를 경험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토록 지켰던 모세의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의롭게 된다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메시지라는 거죠. 어쩌면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선포되어져야 하는 메시지라고 목사님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목사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가 선포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 바로 이 사실이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복음이고요. 오늘 이 예배 공동체, 우리 마이블로 공동체에 동일하게 우리의 입술로 선포되어져야 하는 복음의 메시지라는 거죠. 근데 눈여겨볼 점은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선포가 놀라울 따름이라는 거죠. 앞서 목사님이 이야기했어요. 지식의 저주라고 이야기했죠. 교회에서 이 복음의 선포가 되어져야 하는데 실제로 우리 학생들의 마음, 그리고 목사님의 마음 안에서 이게 믿어지고 있느냐, 이게 나의 복음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있느냐, 이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이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냐,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느냐, 아니면 앞에서 말하는 목사님의 이야기냐, 아니면 선생님의 이야기냐, 아니면 부모님의 이야기냐. 우리는 지식의 저주와 같이 내가 많이 듣고 있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큰 아이러니라는 거죠. 모순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는 도전은 이 한 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이 복음의 메시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앞에서 이야기한 목사님의 이야기,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선포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내가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이 무엇인지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고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선포가 주는 교훈이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그것이 목사님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롭게 되었다. 바로 이 고백이 목사님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마음과 입술이 구원의 사실을 증거하는데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요. 그런데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게 될 때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으로 말해요. 그러나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성립이 되지 않는 거죠.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정말로 믿고
그 마음으로 믿는 사실을 입으로 고백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상상해 보게 되었어요. 먼 곳을 여행했죠. 이미 1000km 이상을 배를 타고 걷고 말을 타고 낙타를 타고 또 배를 타고 해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왔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의로움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라는 선포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 목사님 상상해 보게 되었어요. 불과 몇 년 전,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았던 불과 몇 주 전의 사도 바울과는 전혀 다른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나의 삶이 별 볼일 없는 것 같고, 복음의 복자도 모르는 것 같고, 복음의 복자도 선포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인생일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화되어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처럼 나의 삶도 변화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론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고 영상을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배우고 있는데, 사도행전에는 두 가지의 기적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물리적인 기적.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물리적인 기적. 물리적인 기적이 소개되고 있는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뭐예요? 우리 배웠죠.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되었던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일어나 걷게 되는 사건. 이 물리적인 기적이죠. 우리 이성과 이 자연의 원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전사님들을 통해서 배웠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죽게 되었어요. 이거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거예요. 물리적인 기적이죠. 또 한 가지 사도행전에 소개되고 있는 기적의 모습은 이런 기적이에요. 따라 볼까요? 삶이 변화되는 기적. 삶이 변화되는 기적. 어떤 사람은 이러한 기적을 도덕적인 기적이다라고 표현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초대교회 사람들 안에 충만하게 되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건 내 거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십시오.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기적과 같이 삶이 변화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지난주에 목사님 통해서 배웠죠. 스데반의 천사의 얼굴. 어떤 상황에서의 천사의 얼굴이었어요? 자신을 죽이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천사의 얼굴을 지을 수 있었던 스데반, 바로 삶이 변화된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 또한 이 물리적인 기적과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동시에 경험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를 갈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그의 발걸음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눈이 멀었죠. 그리고 안수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눈이 보게 되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을 선교 현장 가운데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그의 삶의 교훈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변화된 삶이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되었고, 그 전해진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은 시시한 게 아니에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 동시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 복음을 내 마음 가운데 믿고 내가 입으로 고백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 가운데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삶도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인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난 10년 전의 목사님의 삶과 지금의 삶에선 참 많은 변화들이 목사님의 삶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0대의 삶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자리 잡고 복음의 능력이 심겨지면 10년 후에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복음에 의해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지식의 저주와 같이 매주일 복음이 선포되지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마음 가운데
복음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 용서를 받는다 마음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내 입술로 시인하고 선포함으로 복음의 능력이 나의 마음 가운데 뿌리 내려질 때 이 복음의 능력으로 어떻게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도 자주 인용되었던 닉 부이치치의 영상입니다. 오늘은 다른 관점에서 이 닉 부이치치의 영상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know, being thankful is so difficult at times, isn't it? It's like you have a list of things in your mind, in your heart that you wish could be different, or you're praying for God for something and He doesn't give it to you. You know, I don't want you to be deceived in how you praise God. Don't just praise God for what you hope He's going to change. Praise God for who He is and what He's done. Being thankful is so, so important. You see, it's very difficult as a child to be thankful when I was teased and I felt like God had forgotten me. And, you know, my mum would always say, be thankful, but it was hard. But one day I came home from school and I was teased the whole day. I had a very, very bad day. And I'm like, okay, Nick, you need to concentrate on something positive. You have no arms and no legs, but what do you have? What has God given you? And you know what? I came home and looked myself in the mirror and I said, okay, Nick, you have no limbs, but you have beautiful eyes. And I know it sounds funny, but I realized, you know what? Not only is about a physical appearance, but it's the inside. That's the beauty. You know what I realized? When people weren't friends with me just because I have no arms, no legs, you know what the bottom line is? They're missing out on a great friendship. I mean, imagine all the kids at school who didn't want to be my friend. Now you know and I know that they missed out on a good friend. And that's why I tell you today that when you don't have friends, still you can be a friend for somebody else. Think of the positive. Think of the positive that you still have something to give. Even when you feel like, oh, I'm ugly and I wish I was smarter and I wish I got that job. Don't worry about wishing. Thank God for what He's given you. Don't be angry at Him. I know you might be angry at Him today. I was angry at God, but I can be thankful for what I do have, my little foot, a loving family. And I just want you to know that I love you and I believe in you and I know God's blessed you with something you can thank Him for. It's salvation. It's His presence. It's His friendship. Every day I ask God for me to thank Him more and more because I don't want to take Him for granted. You know, Philippians 4, verse 8, it says this, finally, brethren, whatever things are true, whatever things are noble, whatever things are just, whatever things are pure or lovely, whatever things are of good report, if there is any virtue, if there is anything that is praiseworthy, think on those things. Meditate on them. Think of what God's given you today. Don't be angry for what He hasn't given you. Thank Him for what He has. And I love Apostle Paul when he writes through the book of Philippians about being content. You know, in verse 13 of that same chapter, it says,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who strengthens me. It's not about achieving anything. It's about being content in whatever God puts on your heart to do, whether it's getting excellent at school or whatever it is. If you don't get the marks that God's given you, it doesn't mean that you are less valuable. God loves you just the way that you are. Do your best and God will do the rest. Be thankful for what He's given you. Never give up on God because God will not give up on you. And I want you to know that I'm a brother in Christ today to you. And I just want to encourage you. Maybe you don't have an older brother who can speak these encouraging words into your life. And I just want to continue to sow these seeds of hope in you. To know that God has a plan for you. Don't put limits as to what God can do. For if God can use me, God can use you. 네. 이 닉 부이치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죠.
닉 부이치치가 변화된 삶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가 팔과 다리가 나게 해주세요 수없이 많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시다시피 닉 부이치치의 팔과 다리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 물리적인 기적은 닉 부이치치 안에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닉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주셨다는 거죠. 그가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선포처럼 나의 안에 모든 죄 용서가 예수로부터 그리고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닉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오늘 멀리 떨어져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의 삶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닉의 삶의 큰 기적과 같은 변화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주목하십시오. 오늘 내가 복음의 능력을 믿고 예수로 인해서 죄 용서를 경험하고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된 나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삶으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지,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에서 이제 곧 방학을 맞이할 텐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어떠한 일을 하길 원하시는지 거기에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지 기대하는 삶은 여러분들의 이제 다가올 미래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입술로 복음을 선포하는 삶에서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능력,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의 입에서 선포된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오늘 마이블의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복음이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서부터 어떠한 변화의 능력이 되어지는지 마음으로부터 경험하고 삶의 변화를 통해 누구에게 또 다른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복음의 삶으로 초청할 수 있는 믿음의 삶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15분 동안 분반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광고를 여러분들과 나누기 전에 먼저 좀 중요한 순서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리고 그 순서를 가지려고 합니다. 자, 목사님 좀 집중해 줄래요? 헬로, 여보세요? 얘들아, 나랑 좀 통화하자. 얘들아, 나 좀 바라봐. 네. 자,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도 오케이. 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 마이블루에서 교사로 또 수고하셨고 또 학생으로도 이미 마이블루에서 커왔고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 2학년 중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으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요르단, Do you know 요르단? 조르단? 저 중동의 나라 요르단으로 1년 동안 학생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이제 선교를 나가기로 결단한 선생님이 있어요. 그래서 조강현 선생님을 자리에 모시고 우리 마이블루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송하고 또 1년 동안 선교 사역 사도 바울과 같이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조강현 선생님 잠깐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9반 담임 맡고 있는 조강현 선생님입니다. 이번에 요르단이라는 나라로 1년 동안 학생 선교사로 가게 되었는데 저도 청소년 시기 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헌신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삶이 그렇게 멋있는 삶인지 몰랐고 하나님 없이도 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없는 내 삶과 예수님이 없는 인생이 가장 불행하고 주님을 위한 삶이 가장 영광스럽고 기쁜 삶이라는 것을 안 순간부터 지금까지 헌신하며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망하기는 이곳에 있는 모든 친구들도 예수님을 정말 만났으면 좋겠고 살아계신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다 내어드리는 그런 기쁨의 고백 이것 가운데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요르단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다녀왔으면 좋겠고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영혼이 돌아오고 살아나는 역사를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네, 우리 바이블로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잘 다녀오라고 작지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선물 증정하고요. 네, 우리 친구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이제 선교는 우리 바이블로의 이제 이야기가 됐어요. 우리 종학영 선생님이 이제 국내에서도 참 예수님을 위해서 할 일이 참 많이 있지만 또 우리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또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짧지 않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기로 한 우리 강현쌤,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이 날 것입니다.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우리 강현쌤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 축복하면서 찬양해 줍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아멘. 네, 우리 바이블로 공동체의 마음을 담아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조강현 선생님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로 보내주셨고 또 1년 반 동안 우리 바이블로 교사로 함께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또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해오며 기도해왔던 일들을 또 현실로 이루어 주시고 또 그 일들을 위해 발걸음 옮길 수 있는 믿음의 용기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요르단이라는 미지의 세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계에 그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바울이 그 지역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강현쌤이 발 딛는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또 그 지역에서 또 생활하며 또 많은 사람들을 사귀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에 부족함 없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먼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주님, 건강 지켜주시고 또 남겨진 가족에게도 또 주님의 평강으로, 주님의 평안으로 동일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헤어짐이 아쉽지만 또 다시 만나서 그리스도의 일들을 증거할 날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우리 광고 보고 우리 결단으로 나아갑시다. 마이블루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7월 셋째 주 마이블루 광고입니다. 예배 시리즈 걸어서 성경 속으로 사도행전 편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을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걸어서 성경 속으로. 마이블루 예배 리플레이. 마이블루 예배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마이블루를 검색하면 영상을 통해 마이블루 예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수련회 가자, 수련회! 8월 5일부터 7일까지 마이블루 수련회가 The Spirit이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지금 수련회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일찍 제출하는 친구들은 친한 친구와 같은 조가 될 수 있다는 것 참고하시고 신청서 밑에 함께하고 싶은 친구의 이름을 적어서 제출해주세요. 일찍 신청하는 너는 멋쟁이 후훗! The Spirit,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수련회가 되기를 바라며 귀한 은혜의 자리에 마이블루 친구들을 초대해요. The Spirit, 수련회 때 마이블루 친구들을 위한 공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공연에 참가할 출연진을 공개 모집합니다. 춤, 랩, 찬양 등 끼 많은 친구들의 참가를 기대하는데요. 신청은 이신호 전도사님에게 부탁해요. 2016 2학기 만나장학생 선발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관심 있는 친구들은 만나 장학회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세요. 오늘도 은혜 가운데 풍성한 하루 되길 바라며 마이블루 모든 학생들이 수련회 가는 그날까지 마이블루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것도 저것도 궁금하니 너와 나 오늘도 보니 하니 즐겁게 신나게 많이 많이 함께해요 놀아봐요 보니 하니 매일매일 언제나 달콤한 보니랑 화창한 날 흐린 날 깜찍한 한이랑 수많은 친구들과 함께해요 목소리 크게 예예예 뽀뽀뽀 보니 보니 하하하 하니 하니 우리는 보니 하니 보니 하니 예 자, 친구들 안녕. 생방송 보니 하니. 자, 가위바위보.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홉, 열. 가위바위보. 자, 둘, 셋, 넷, 다섯, 여덟, 아홉, 열. 자, 시원해요? 네, 너무 시원합니다. 근데 요즘 왜 이렇게 더운 거예요, 보니? 우리 친구들 너무 힘들겠어요. 에이, 친구들 뭐 좀 있으면 여름 방학 하는데요. 뭐가 아니 힘들어? 여름방학이면 뭐예요? 여름방학이라고 쥐꼬리만큼 있는데 그것도 학원에 보충해. 생각만 해도 짜증나요. 바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방학 아닌 우리 마이블루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2016 마이블루 여름 수련회 더 더 스피릿. 자, 마이블루 여름 수련회 때는 정말 다양한 순서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다양한 순서들이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순서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어떤 시간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네, 마이블루 기차 출발합니다. 자, 아츄, 아츄. 마이블루 기차 나와라, 뿌잉뿌잉. 자, 조별로 출발하는 조별 출발 미션. 네, 조원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공동체 빌딩. 다양한 미니 게임들이 준비되어 있는 펄스 미션 트립. 넓고 시원한 수영장에서 진행되는 물놀이,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팡 터지는 저녁 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우 정말 너무 기대되네요. 자, 우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 잠깐. 당당당다라당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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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당당다라당당. 자, 왔어. 수련회 신청서가 왔어요. 자, 수련회 신청서가 왔어요. 아, 그럼 당당맨 아직 수련회까지 많이 남았잖아요. 아이 사람아, 무슨 소리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자, 여러분, 수련회 신청을 빨리 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회를 빨리 신청하면 우리 함께 조하고 싶은 친구의 이름을 적을 수 있다고요. 아, 그러면 같은 조하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 거기 이름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바로 이곳 밑에다가 원하는 친구의 이름을 적어서 선생님께 제출하면 된다는 사실. 그렇구나. 당당맨 너무나도 고마워요. 이제 들어가세요. 잠깐만요. 시그널이 오고 있어요. 이재한 형사님, 저 이재한 형사님 이름 같이 수련회 가고 싶은 친구에 적어도 될까요? 당당맨 안녕히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 안녕히 가세요. 진짜 네, 이제 우리가 준비한 순서는 이재한 형사님. 여기까지. 대답을 해주세요, 이재한 형사님. 우리가 준비한 수저는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우리 마이블루 친구들 오늘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한 주 되기를 바래요. 마이블루 수련회 더 스피릿에서 만나요. 자, 생방송 보니 아니 친구들 친구들, 안녕.
성령님, 저 성령님과 수련회 같이 가고 싶어요. 자, 미안합니다. 자,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번 수련회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결단하면서 봉헌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안에 목사님이 가진 담대함과 같이 복음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호해치면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해쳐볼까요? 바이블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함께 일어서서 결단 찬양합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발 앞에 나옵시다. 주발 앞에 나옵시다. 주만 간절히 주 계신 곳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한 번 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2절 고백합시다.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우리 보원하면서 찬양할게요. 변함없으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결같이 함께 하시네 아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 한 번 더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아멘 고백합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주님은 길과 진리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와 주만 위해 한 번 더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아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아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선포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우리 삶의 이유 되시는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찬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할 그리고 마땅히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마땅히 살아내야 할 복음의 진리를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지 그것에 관심을 갖고 그 삶의 변화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예물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예물이 사용되는 모든 곳 그리고 예물을 드린 손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특별히 또 믿음을 가지고 낯선 땅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종강현 선생님의 삶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삶을 사용하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마이블의 모든 학생들 선생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이 이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마이블의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의 터전 위에 만나교회 위에 마이블로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또 승리의 삶, 능력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나가면서 수련회 신청하지 못한 친구들